이 시간에 진짜요. 너무 홀로이 외로워서 눈물이 빗물처럼 내릴 때 이 땅 어디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버티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전사임을 잊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며 내가 그거에 맞서서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 제가 어느 부분을 포기하고 어느 부분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기본 자세를 기본 길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결단이 오늘 이 설교가 끝나는 시간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전사임을 항상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다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우리는 이미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많은 경우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로 용기와 결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저 같으면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럼 이 다음 말은요, 담대히 나아 싸워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싸워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장군이 되는 것보다 전장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큰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나 봅니다. 우리가요, 신발을 버릴 때가 되면요, 신발이 버릴 때가 되면 신발이 가장 편안해질 때라 그러죠. 너무 신이 편해서요, 버리고 싶지 않아져요. 신발을 버릴 때가 되면 내 발에 딱 맞아졌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 없이는 믿음의 성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용기와 결단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너무 분주함으로, 어느 경우에는 너무 나태함으로 각자의 전쟁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 3가지 중에 어떤 결단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자, 첫 번째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와 싸우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태함, 영적 나태함, 아니면 또 너무 분주하게 사는 거, 세상에 묶여서 사는 거죠.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 삶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살아.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 속에 있는 죄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을 선포하고 그 죄와 싸우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죄와 싸우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을 하지 않으세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그리고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면요, 비난과 어려움과 손해 겪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 괜찮아. 나 이거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거 억울하더라도 난 그렇게 살지 싶지 않아.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시험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따릅니다. 그러나 참 쉽게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아침에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 모임 나가는 거, 스몰 그룹 인도하는 거, 목장하는 거,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요, 정말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용기와 결단이 내 안에 있었는지, 날마다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윌리엄 건호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을 초승달과 같다고 하셨어요. 초승달 크리스찬. 자, 밤이 되어 처음에는 잠시 빛났다가 하룻밤에 절반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지고 마는 초승달. 진짜 끝까지 꿋꿋하게 견디는 거, 꿋꿋하게 좁은 길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요. 언제나 기도하는 일이고요. 밤낮으로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에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여기서 강건하여 지고를 어구는요, 수동 명령형이에요. 즉,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다. 굳세어 되어야 하지만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악에 맞서려면
나를 공격하는 악에 맞서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필요한 게 두 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7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계십니까? 악에 맞서려면요,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곳에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전신갑주는요, 헬라어로 파나폴리안이라는 말인데요.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12절에 보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혈과 육을 가진, 즉 특정한 누구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개인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하늘의 악한 영.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든 힘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대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악한 영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관계에 돌을 던지는 자라고 했죠. 나누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불만을 주입해요. 우리 속에 불평을 주입해서 틈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톡 쳐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또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있으시며 더 큰 세계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잊고 이 땅의 것에만 묶이게 합니다. 욕망에 충실히 일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이 없고요, 또 우리 안에 사랑이 마르게 합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져가고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핑곗거리를 줍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갑옷은 어떻게 해서 입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대충 입는 게 아니라요,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나타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젊은 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다.
성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요. 전에는 악마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알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자, 의의 호신경. 호는 보호와 호, 즉 가슴을 막는 구리 조각을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창날이 뚫지 못하게, 창날이 내 심장을 뚫지 못하게 하는 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귀는 나누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죄를 짓고 나면요,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너 아직까지 나의 종이야. 내 모습을 봐봐. 네가 어떻게 의의 종이야. 너 나의 종이야. 그런데 성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의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개역개정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이라 그랬고요. 새번역은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평안, 평화, 같은 말인데 왜 번역이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요, 평안은 왠지 내 안으로 집중되는 내 내면에 있는 힘인 것 같고요. 평화는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이 관계에서 표현되는 것이 평화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성도가 누리는 평안을 뺏어가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만과 불평과 염려를 주입해요. 그렇게 내 안에 틈이 있으니 모든 관계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짐스러운 존재로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은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는요, 함께 공감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독점하려는 마음은요, 지배하려는 마음은 언제나 불화를 빚어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믿음의 방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실까? 그런데 내 사는 모습은 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싸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5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줍니다. 우리가요, 우리 생각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러워질 만한 생각을 우리 머리에 툭, 툭 하고 생각을 던져요. 그런데 그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품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주고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즉, 마귀가 준 생각을 아닌 성령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알던 말씀인데, 그냥 기도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숨겨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툭 하고 치세요. 말씀을 툭 치세요.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를 지키십니다.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악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유혹에 너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악에 맞서려면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참 우리가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상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우리 내면에 돋아나는 절망감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주 목소리가 크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떳하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일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은요, 가장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 악한 자의 불화살을 꿰뚫을 수 없는 내면의 강인함이, 당당함이,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마음 한가운데는 큰 기둥 하나가 떡 하고 서 있는,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 악한 자들과 맞서는 자가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예전에 타협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온유함과 당당함 그리고 사랑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믿음의 선택이 없이 믿음의 성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 삶에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성령님 드러내어 주옵소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